네, 오늘 우리 함께 교과 기억절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오늘 교과 공부 제8과 제목인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 마이크 배터리를 좀 교환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자기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기를 선택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땅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또 오늘 아침밥은 무엇을 먹을지, 또 오늘 옷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심지어 무엇까지도 선택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바로 죽는 것과 또 사는 것까지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들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사람은 언제나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야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었고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네가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자기의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의미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우리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사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죽기를 선택하거나 혹은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편을 선택하였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과 또 죽는 것 중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죽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는 죽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기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편에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주시고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멸망, 이 두 가지 선택권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타기로 선택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생과 멸망이 길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또 그것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모시기로 선택하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로 모시지 않기로 선택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기억절인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그리고 복과 저주를 우리 사람들 앞에 두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거나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복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기를 바라고 또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중립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는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죽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중립적인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중립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는 싶은데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세상적인 이익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중립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중립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주셨지, 그 중간이라고 하는 선택지는 결코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에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두더니 지나가고 있던 저를 불러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 차가, 이 차에서 그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니 저에게 갑자기 자신의 차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 차를 보았더니 이 차로 어딘가를 받고 왔는지 앞 범퍼가 이렇게 긁혀 있고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방금 전에 약국에 들릴 일이 있어서 약국 앞에다가 차를 잠시 세워두고는 약을 얼른 사러 약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잠시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차를 타고 그 차를 운전해서 약국을 들이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 범퍼가 망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약국의 그 간판이 다 부서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차를 몰래 몰고 약국을 들이박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차량 안에 있는 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하도 기가 막힌 상황이어서 도대체 어느 누가 남의 차를 몰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몰아서 약국을 들이박았는가, 그리고 또 도망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 제가 그 차의 블랙박스를 켜서 범인을 제가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으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차에 탄 사람이 없는데 차가 저절로 움직여서 약국을 들이박는 모습만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차에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가 혼자서 움직여 약국을 들이박았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차가 혼자서 움직여 약국을 들이받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저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돼서 그만 포기하려고 하던 그 차에 제가 우연히 그 차의 기어봉을 제가 딱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기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였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차량의 기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중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의 기어를 중립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평탄한 평지에서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이 경사가 진 곳에서 차량의 중립 기어를 넣고 내리게 되면 그 경사를 따라서 차가 점점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는 내릴 때에 차에 중립 기어를 넣은 상태로 내려서 약국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경사가 져 있는 곳이라서 조금씩 내리막길로 저절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속도가 붙어서 빠른 속도로 약국의 간판을 팡 하고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범인은 사실 아주머니 본인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릴 때에 기어를 중립에다가 넣지 마시고 반드시 이 P라고 적힌 곳에다가 기어를 넣고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제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넣게 되면 경사가 진 곳에서 반드시 내려가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중립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 복과 저주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 중립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3권 328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명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멸망에 속하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여를 지금 어느 쪽에다가 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죽음을 얻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중립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렇게 뜨뜻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리막길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어디로 행하셨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편 그 두루 도는 불칼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선택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었던 이 불칼, 두루 도는 화영검은 사실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칼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칼이 에덴 동편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불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그 에덴 동편에 서 있었던 불칼은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기 위하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불칼이 세워져 있는 장소, 그분이 찔림을 받을 장소를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불칼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목자이시며 짝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칼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소 하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또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되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